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자 장로님들한테도 보라색 리본이라도 차라고 했더니만 다 이렇게 넥타이도 보라색, 스카프도 보라색, 청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는 우리 구원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1장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2장은 그 죄인이 심판을 당한다. 3장은 그 죄인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죄인이고, 4장은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신다. 그래서 5장은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6장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는데, 7장에 와서는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8장에 오니까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를 누구도 하지 못한다. 나도 내 자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방송실은 제가 2절을 이렇게 하면은 잽싸게 착 올려주면은 우리가 방송실하고 저하고 호흡이 착착 맞습니다. 방송실 2절 8장 2절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합니다.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범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아프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결이 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무슨 생각을 우리가 늘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요? 또 어떤 생각해요? 내가 혹시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내가, 아니면 믿기는 해도 믿음이 시원찮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우리 목사들, 성도 여러분보다 그래도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사들도요, 목회가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내가 목사로서의 재능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를 못해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다
이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크면 목사의 믿음도 크고, 교회가 크면 목사가 능력도 있고,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서 본문은 오해. 우리 방송실 그 책 그림 한번 띄워 보십시오. 유석경 씨라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전도사님인데, 이 여자분이 결국은 폐암으로 인하여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암세포가 얼마나 큰지 갈비뼈가 밀려날 정도로. 근데 이분이 마지막 설교 제목,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거든. 고통이 기쁨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이 제목도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채워주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하나도 없게 해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것은 나의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요, 구원자일 수 있는 것은 무리를 걷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된 것은 그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 닮아도 괜찮아요. 물을 걸으면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병자 못 고치는 것 괜찮아요. 한 끼 식사 5,000명 못 먹여도 괜찮아요. 그런 것 갖고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닮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갖고 얘기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소 한우의 품종은 귀에다가 창표를 탁 낙인을 찍은다고 그러죠, 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 바울에게 우리에게도 예수의 낙인은 능력에 있고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데 예수의 사람이다, 이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저는 교회 안 간다고 혼났지 교회 간다고 혼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우리 찬양대 중에서 남편이나 누가 집안 식구가 누구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구박하고 막 하는 분 계셔요? 교회 간다고? 안 간다고 그렇지. 아니 교회 간다고 고집사님이 뭐라고 해요? 옛날에 그랬어. 이야,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고집사님 훌륭해요. 훌륭해. 저희 고향에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우리
장로신학대학 김은용 총장하고 같은 동창인데 이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요 목회를 자녀들을 이렇게 관심이 드는 것이요. 저희 고향에서는요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부모를 전도한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목회자도 되고 뭐 굉장히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요 교회가 잘 되려면 집안이 복을 받으려면요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없어요. 너무합니다. 아멘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니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집안에 수십억, 수백억 뭐 돈 있고 뭐 굉장히 출세하고 뭐 해도요 자녀가 안 되면 그 집은 끝입니다. 그런데 내세운 것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것 없어요. 자녀가 잘 되면 그 집은 잘 되는 집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어제도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꼼짝 못해.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이건 우리 자녀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해줘야 설교가 쫙 나가는데 갑자기 기대했던 요 말씀하면은 아멘을 해줄 줄 아는데 딱 안 나오면은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와요. 황 여사님 멘붕이 뭔 줄 아세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이 하얗게 돼버려요. 제가 지금 제 고향 친구 이철이라는 친구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 다 됐는데 이놈의 새끼 너 내일 교회 가려면 콩반배. 근데 그 콩이 우리 동네에서 그 한 마지기를 100평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200평이고 한 마지기 2500평 밭을 콩을 물론 다 심어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청국장 만드는 그 노란 콩을 밭에 심었어요. 이거 매놓고 가 그랬어요. 맬 수 있다 없다.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그 다음날 얘가 왔어. 손이 피가 그걸 다 매놓고 온 거예요. 와, 주의를 지키려고 밤새 콩밥 맸어요? 매봤어요? 콩밥 매는 아낙네야. 이 노래 맞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교회 간 것 때문에 핍박받아본 기억이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어보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구박 들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너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제발 부탁인데 예수를 믿는데요 성경을 웬만큼은 알고 믿어야 돼. 성경을 모르고 믿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꼭 점쟁이들,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믿으면 내 소원 성취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훈련을 시켜요. 훈련. 방송실로 우리 동영상 한번 좀 올려보세요. 많은 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돼. 예를 들어서 동네 전원주택 정도의 높이 집을 짓겠다면 뭐 기본 대충 했대. 근데 나는 내 꿈이 뉴욕 엠파이어 빌딩 이상 높은 건물이 내 꿈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 높이 이상으로 대나무가 뿌리 작업만 5년 동안을 싹을 안 튀고 땅속에서 5년 동안 뿌리 이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대나무가 딱 위로 숨이 나와서는 하루에 최고 많이 끌 때가 25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나무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30m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 야리야리한 나무가 30m까지 올라가서 그 태풍이면 비바람을 견디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5년 동안 땅에서 그 뿌리 작업을 했다는 거죠. 욕망의 그릇은 엄청 키워. 그런데 자신의 경쟁력은 안 키워. 도둑놈 심보지. 욕심이죠. 저 사람이 저걸 갖기 위해서 얼마만한 피나는 노력, 투자를 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은 팔짱 끼고 그걸 그냥 얻으려고 그래. 아라비아 sultan도 10까지 가려면 1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 계단도 내가 100계단을 올라가려면 첫 번째 계단을 안 밟고 올라갈 수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흥민이를 키웠어요. 근데 두 아들인데 그 손흥민의 형이 손흥윤이라고 있어요. 네, 결국은 흥민이는 성공하고 실패했는데 이 형은 그래서 코치로 있는데요. 여기서 다 잊어버려도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그릇은 키운대. 근데 무슨 그릇은 안 키워요? 경쟁력의 그릇은 안 키운대. 무슨 얘기? 오늘 우리에게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주 그런 면에서 욕망은 키우고 경쟁력은 안 키우는 것을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아주 은혜라는 묘한 것을, 사실은 은혜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이 은혜를 아주 묘하게 우리가 이걸 악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고 점수 잘 나오기를, 좋은 직장을 갖기를, 돈 많이 벌어서 편하기를 꿈꾸는 것이, 은혜 받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잘 살 것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2% 하나님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게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구원 얻었다, 너는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 없다, 고난 면제. 성경에서 그런 말 봤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피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오늘 생각한데, 오늘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옛날 성경에는 아바 그런데 이 아람어로 아바, 우리의 아빠 같은 얘기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우리의 영도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자녀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참깨도 들깨도 아닌 함깨다 그랬잖아요. 아까 손흥민 아버지가 훈련할 때에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반복이란 말도 그래서 하는 거. 반복이 실력을 쌓거든요.
어쨌든 이 17절 함께 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상속자는 사입입니다. 가짜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는 주님의 뜻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밑줄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서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고난은 면제되고 우리의 병은 걸리지 않고 우리의 물질은 차고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오해는 풀고 갑시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 그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우리 찬양대 고난이 참 많은 줄 믿어요. 자녀들 때문에 고난, 물질의 궁핍 때문에 고난, 내 정신적인 갈등,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다 고난. 그런데 이제 물론 고난에는 세 종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첫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를 들어 똑같이 몸이 아파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복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러는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내가 이 고난 당함으로 나와 같이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달라요, 달라. 이렇게 다르게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복도 없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복 있어요, 없어요? 찬양대가 그래도 제일 좋다. 찬양대, 나는 복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행히 다 복 받았어요? 복 받은 증거가 뭐예요? 돈 많아야 복 받은 것 아니에요? 가난한데 복 받았어요? 그럼 계속 가난해도 괜찮아요? 복 받았다며. 갑자기 이제 조용해. 우리의 복의 기준은요, 세상과 꼭 달라야 됩니다. 진짜 복은요,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이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복의 기준은요, 내가 주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해도요,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가난이 복이 아니에요. 부자랍시고 교만한 사람도 복이 아니에요.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건강해도 아파도 늘 주와 함께 주를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영광을 주와 함께 받을 길을 원해야 돼요. 함께 받아야 돼요. 주님 없는 영광은 다 가짜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의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함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함께를 얘기했잖아요. 22절에 가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함께, 이게 뭐냐면은
AI 요즘에 최고의 모든 것의 답을 AI에서 뭐 시험도 뭐 투자도 뭐도 다 AI, 자동차도 이제는 자율주행차 나오잖아요. AI라고 그러잖아요. 목적지 부산만 딱 눌러놓으면은 운전 안 해도 지가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텔레비 켤 때 진이야 TV 켜 스포츠 하면은 알아듣잖아요. 이런 게 다 AI거든요. 근데요, AI한테 전부 자료를 넣었어요. 무슨 자료를? 왜 이렇게 지구가 오염이 되고 점점 날은 뜨거워지고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지구 오염을 해결책이 뭐냐? 그랬더니 답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을 멸종시켜라. 이 지구 오염은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여기 말씀에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은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집에 강아지도 복을 받아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집에 논밭도 복을 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양주 백석에 살면은요 양주 백석 도시가 복을 받아요.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지내십시오. 아멘. 최고로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약간 덜 좋은 사람이 있어. 기준이 뭘까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만족하지 감사하지 못하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약간 덜 좋은 사람들이에요. 속히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덕분에 제가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이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범사에 모든 사람의 환경에 감사를 넘치는 사람. 그래서요, 그 신기하더라고. 저도 지금도 강아지도 그런데 우리 집에 개들은 내가 길러본 모든 개들은 그렇게 내성적이야. 지금 우리 강아지도요, 탁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내가 안 가면 다 들어가. 그리고 나만 조문을 꼬리쳐. 주인이 사나우면 개도 사나워. 여러분 지금 개는 사나워요, 순해요? 집에 개가 사나우면 회개하시오. 아멘. 개 없지요, 장로님? 개도 없으면서 왜 아멘 해요? 5살 넘었어요. 있어? 네. 개가 사나워요? 그럼 회개하시오.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해.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우리 방송실 좀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전도하고 막 부흥을 하니까 옆에서 다른 목사들이 우리로 말하면 자기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 교회들이 막 부흥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방도로 되든지 바울은 나는 기쁘다. 예수만 전해지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여기 가까운 목미교회 일부러 국수 먹으러 갔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서 목미교회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창조교회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 목사님은 동성애를 찬성하니까 창조교회 목사님이 요즘에 우리 목사님을 안 만난다. 목미교회 식구들이 그런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먹었어요. 절대로 목미교회 목사님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목미교회를 위해서도 참비수도교회를 위해서도 어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잘 되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제 기도, 우리 양주 백서급에 3만 명이라고 그래. 3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분의 1, 3천 명만 되고 더 5분의 1이면 2천 명만 되면은 백서급장, 서방서, 파출소장, 학교 다 할 것 없이 교회를 의식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여기 와서 뭘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문희영 문화재 막 해가지고 여기 은봉초등학교 앞에서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화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문화로 바뀔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백서급의 모든 사람들이 떡 한 덩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성탄절에는, 부활절에는 다 계란 하나씩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때문에 제가 커피 전도할 때 부활절에 막 계란 나눠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변의 교회들이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빛입니다. 빛이에요. 성가대 빛이라니까. 우리 교회는 서울 창동교회에서 땅 사주고 교회 건축해줘서 빛 없이 지내니까 감사하잖아요.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작지만 김장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자꾸 선교를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겁니다. 나는 자꾸 비싼 거 좋은 거 먹고 아니야. 내년 내가 1년 전이니까 내년 가서 하면 또 우리 목사님 내년에는 이 주변의 목사님들 쌀을 산다고 그럴 때 맹간하면 집집마다 한 포씩 사세요. 5만 5천 원이면 사. 응?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요? 어려운 목사님들 쌀값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가 목사님 1년 동안 목회하고 힘들었는데 쌀 한 포 사니까 이거 먹고 또 힘내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지금부터 5만 5천 원, 6만 원 모으세요. 한 달에 5천 원씩만 모으면은 1년이면 쌀 한 컵 사서 목사님 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은요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거.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십시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도 당연히 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좋은 병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좋은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요. 우리 성도의 훈련은 고난입니다. 이걸 잘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주의 교훈을, 주의 지혜를 배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을 줄 믿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잘 믿는 생생한 나의 흔적이다.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못 믿어도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어서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못 믿어도 고난 없으면 좋겠다.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 잘 믿고 고난 없기를 바래요. 그러죠? 아멘. 그 도둑놈 신보라니까. 도둑놈 신보야. 아까 그래서 영상 보여준 거요. 훌륭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 손흥민처럼 훈련을 해야 돼. 10,000번을 볼 토스를 했다잖아요. 그 얘기가 조금 나왔으니까 아버지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선수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은 세계적인 선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어떤 팀에 가서도 최고의 팀에서도 주전으로 뛸 수 있어야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손흥민이는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야.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드리블이나 슈팅이나 페인팅이나 주력이나 축구 공 볼을 다루는 것을 10% 더 잘해야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 얘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죠? 반주의? 지금보다 10% 더 연습하고 10% 더 찬양대 헌신하고 10% 오늘 이상하게 호흡이 잘 안 맞는다. 세계적인 믿음의 용사. 왜요? 세계적인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요, 고난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방송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물론 고난이 우리의 심정으로, 설교는 저도 이렇게 하지만 고난을 즐거워할 수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고, 고난이 죄값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 고난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메섹 갈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만나는데 왜 핍박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닥쳐오거든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 아이들을 기를 때요, 2살 터울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없으면 찾는데 있으면 꼭 티격태격해요. 근데 꼭 오빠가 조금 더 살았다고 그런지 아주 동생을 놀려. 그러면은 지 엄마가, 저도 그렇고, 대꾸하지 말어. 그런데요, 이 우리 집 딸아이가 성격을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한 코도 안 지고 꼭 대꾸해. 그러니 더 화나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자꾸 찝쩍거려. 자꾸 시험해. 대꾸 안 하고 그냥 쫙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 반응해. 나는 장성하면 이제 안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면 사탄이 무슨 장난을 쳐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잘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을 좀 보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 몇 주 전에 제가 형통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형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하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을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내 소원만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래요. 오늘 창세기 39장 2절을 분명히 형통하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의 종입니다. 우리 생각은 형통이 뭐예요? 종에서 자유를 얻어서 아버지 야곱의 집에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얘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잘 사는 삶은요,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권력을 많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요셉, 종으로 살아도 형통한 자예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뭐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경 공부는 새벽 예배 때 다 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것이 유튜브로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39장 3절에 보십시오. 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기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은 부자 되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비록 노예로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요셉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는 뭐가 형통이에요? 요셉이 주인이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23절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가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그의 손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맡겨요. 누가 뭘 가져오고, 누구는 무슨 일을 시키고, 몇 시에 문 닫고, 이런 걸 다 시켰어요. 근데 무엇을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형통 뭐예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아픈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게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17세에 팔려갔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지름길은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의 형제,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가뭄을 극복하고 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애굽에, 주변의 많은 민족들, 요셉의 지혜로 7년, 풍년 7년 가뭄을 극복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형통한 사람은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노예일지라도, 비록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보디발 주인, 감옥의 간수, 바로 왕, 누구든지 형통한 자.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겁먹어가지고, 요셉아, 아버지가 부탁했어, 너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고. 그때 요셉이 울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 의식, 팔린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내가 오늘 가난하고 내가 몸이 약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 팔자, 이건 팔자란 말은
사실은 우리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팔자는 저쪽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써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뜻이 뭐예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고 요셉을 통하여 가문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아멘 안 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맥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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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이문주 자매가 언니들 교회에 나오게 했어요. 사실은 말도 잘 못하고 장애도 잘 있는데도 언니들, 나의 약함이, 나의 장애가, 나의 고난이 그 누군가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내가 가난해,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 근데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좀 보고 싶어요.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기 이 생각하건대라는 이 단어가 정말 재미있어요.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생각하건대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이 말인데요, 저울질한다 그 말이에요. 현재와 장차에 대해서 저울질해봐요. 예를 들어서 산모가 임신해서 애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애를 해산하고 애가 커가고 자라는 걸 보면은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과 아이를 보는 감격과 기쁨을 비하면은 비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고난과 장차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비교해 보라. 이걸 잘 좀 생각해 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모든 일들에 특별히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거든, 함께 주님과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부활의 승리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 고난이 책칙이 아니라 고난이 주의 사람임을 사랑받는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 주와 함께 그래서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